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가지고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합니다. 우리 관심 있어요. 관심. 너는 관심이 뭐니? 너의 관심사는 뭐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관심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것에 대하여서 마음이 끌리냐, 그래서 집중하여서 그것을 주의를 기울이고 바라보는 감정, 정서를 관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요, 관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 속에는 그의 관심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이 있는 것을 말하고 관심이 있는 것을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에는 종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간 과거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다가올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있는 장소에서 여기를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을 이제 살아가는 우리가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입만 열면, 눈만 뜨면 육신을 위해서 무엇 해야 돼, 무엇 할 거야, 무엇 하려고 해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갖는 육신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영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믿음의 사람들은 땅에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살아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말을 합니다. 땅에 이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땅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이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말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특징이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이 된 다음에 이 남유다는 이제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때가 BC 586년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나면 70년 뒤에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거든요.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70년이 지나게 되어지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던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세계 최강국으로 페르시아,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되어졌어요. 그때 바사 고레스 왕 원년에 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그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게 되어졌어요. 이때가 586년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이 BC 37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돌아와서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20년 동안 이제 중단되어 시작은 했지만 기초토를 넣었는데 방해 때문에 중단됐어요. 그러다가 학계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그들이 BC 520년에 시작해서 516년에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고레스 때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에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재건되는 일이 있는데 586년에 멸망당한 그 일이 70년 뒤에 1차 포로 귀환에서 516년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확히 70년이라는 거죠. 무너진 솔로몬 성전이 이제 다시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으로 이 70년 만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때에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면 이 19번째 왕이었던 이 여호야긴, 여고냐, 고니야라고 하는 그 왕의 손자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가문의 그러한 이제 조상이잖아요. 조상이 세웠던 성전, 그 후손이 다시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게 됐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6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2차 포로 귀환은 BC 457년에 이루어집니다. 약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약 6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성전 건축 재건한 다음에 다시 이제 60여 년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데 그때에 그 주도했던 인솔자가 누구냐면
이 아론의 16대 후손이었던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겸 율법 학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레위 지파에 소속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재건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비추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육하는 그러한 신앙 회복의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3년 흐른 다음에 그때에 이제 다시 3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는데, 이 3차 포로기한은 BC 444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때의 인솔자가 누구냐? 오늘 1절에 보니까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한 일은 뭐냐 하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 순서가 있어요. 이거 뒤바뀌어지면 웃음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었으니까 웃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옷을 입지만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왔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수근수근 됩니다. 왜요? 옷은 입었지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3서 1장 2절에 뭐라 그러죠? 내 영혼이 잘 되고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우리의 삶의 원리라고요. 사람은요, 겉이 멀쩡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속이 멀쩡해야 겉이 멀쩡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모습은 우리의 속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그런 상태가 우리의 육의 상태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보면 알잖아요. 점쟁입니까? 그런데 보면요, 이상이 있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도요, 여러분, 우리가 관상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근심이 있는지 기쁜 일이 있는지 안다고요. 너 무슨 좋은 일이 있니? 너 무슨 걱정이 있니? 이렇게 말한다고요. 왜요? 얼굴로 드러나는 것인데, 이 얼굴은 우리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1차 포로기한의 목적이 뭡니까? 솔로몬의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 재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전, 내 이름을 두려고 내가 이 성전에 이제 자정할 거니까 너희들 내게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던 그들은 결국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한 이제 비참함을 겪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솔로몬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 포로기한은 돌아가서 너희들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라,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돌아온 그들이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재건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 이제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는 10년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차 포로기한의 목적이 뭡니까? 2차 포로기한은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여러분 60년의 세월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집은 소재되고 청소가 되어져 있는데 지어졌지만 비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드렸죠. 우리 심령 성전에 채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로, 내비게이션으로, 지도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이것을 읽어야, 이것을 배워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저희 큰딸이 울산에 있어요. 제가 울산에 가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어딘지를 몰라서. 근데 울산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죠. 이쪽이 동쪽이 서쪽이, 이쪽 가면 뭐가 있고 저쪽 가면 뭐가 있고. 여러분, 우리는 제주도에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어요. 익숙해서. 그래서 그냥 한림을 간다든지 성산을 간다든지 그럼 이렇게 가면 돼 하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놀러 온 사람들은요, 내비게이션이 바로 필요합니다. 왜요? 찾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없으면 여러분 헤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내비게이션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나침판으로, 지도로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이제 배워야, 말씀을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 헤매이지 않는, 낭비하지 않는, 허비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니까 힘 있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영적 이스라엘이 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13년 뒤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3차 포로 귀환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이야기합니다. 성벽이 586년에 무너졌어요. 근데 444년에 여러분 재건이 됩니다. 약 140년 동안 여러분 무너진 상태로 있었어요. 대문이 없으니, 여러분 담이 없으니 아무나 들락날락거리는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전에는 어둠에 있었을 때에 사단이 들락날락하는 모습 가지고 우리를 조정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순간, 이제는 담을 쌓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구분된 모습 가지고, 구별되는 모습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듯이 예수 믿는 우리도 이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변화된 삶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지금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해서 영향을 주는 모습을 가져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3차 포로기환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했어요. 인솔자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뜻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살펴봤어요. 모르드게를 살펴봤어요. 모르드게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모르드게의 이름의 뜻은 간단했습니다. 마르둑을 숭배하는 자. 마르둑은 뭐냐면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마르둑을 숭배하는 자라는 모르드게로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느헤미야로 줬다고요. 하나님을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언급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달라도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 동화가 돼가지고, 야, 하나님 이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마르둑을 숭배하는 자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이런 모습 가지고 이름을 짓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는 포로 3세대쯤 되어지는데, 그는 이제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465년에서 424년까지 41년 동안 왕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 이야기하니까 뭐 술 따라주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술 맡은 관원은 술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국사를 논의할 때, 왕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 옆에 두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맞는 거야? 이거 선택하면 돼? 이거 결정하면 될까?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사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이 결정할 때, 왕이 결정할 때 그 옆에서 그것을 조언해주고 충고해주고 그리고 지혜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모습을 가졌던 느헤미야.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모습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노력해서 이룰 수 없는, 그가 힘써서 도달할 수 없는 그 경지까지 이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덧입게 되는 거죠. 그가요 여러분 유대 땅의 총독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이룹니다.
성벽이 얼마 동안 무너져 있었냐? 자그마치 140여 년 동안 무너져 있었어요. 여러분, 140년 동안 무너져 있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어요. 13년 전에 돌아온 그 제사장이었던 그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활동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땅 가운데 보내실 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포로 귀환의 여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도로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빨간 줄로 이 포로로 끌려갈 모습을 가졌습니다. 1차 포로는요, 이 위에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1차 포로 귀환, 수룹바벨과 함께 5만 명이 돌아오는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3차 포로 귀환은 이 아래 파란 줄로 이렇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모습을 갖게 됐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상당히, 여러분, 느헤미야 에스라서 7장 9절에 보니까 얼마를 걸렸냐? 정월 초하루에 출발해서 5월 1일 날 5월 초하루에 도착했다. 약 4개월 걸렸습니다. 120일 걸렸다고요. 120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120일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첫 번째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관심은 내가 집중해서 보고, 주의해서 보고, 그리고 살피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느헤미야는 바사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바사 나라는요, 궁전이 4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울과 봄에는 이 수산궁에서 머무르게 되어졌는데, 수산궁에서 예루살렘 거리는 여러분 120일 정도, 4개월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들이 물건을 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 파는 그런 모습을 갔는데, 낙타를 끌고 하루에 약 30km 정도다 그래요. 그럼 30km면 여러분 120일을 곱하게 되면 3,6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에 있게 되어지는데, 바산궁에 있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3,600km 더 떨어져 있는 이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수산궁에 그러한 술 맡은 관원이 되어졌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이르렀으니까 이게 불안하잖아요. 언제 또 이제 왕의 그런 이제 내침을 받을지 모르니까 왕에게 잘 보여야 되죠. 왕의 마음에 들어야 되죠. 그러면 자나깨나 여러분 관심 가지고 노력해야 될 것이 뭐냐면, 왕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어떤 말을 하면 좋아할까,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어떤 태도를 좋아할까. 그래서 왕에 대해서 연구하고 왕에게 잘 보여야 내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정치 생명이 길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갖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그렇지 않았어요. 바산 나라의 수산국에 있지만 그는 아닥사스 왕 옆에 있으면서 그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뭐 콩밭에 마음이 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어디 가냐면 유다 예루살렘 성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생이 돌아와요. 2절에 보니까 2차 포로를 끌려갔던 동생 하난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이제 동생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이름을 줬던 그 아버지는, 하가라는요, 또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하나니. 하나님은 뭐냐면 주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방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아들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아들아,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자, 이런 모습 가지고 신앙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예루살렘 상태를 물어봅니다. 3절에 있잖아요. 야, 그 예루살렘 그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냐? 그랬더니 말도 마십시오. 사는 게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이제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면서 살고 있고요. 그들의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서요, 그리고 성문은 불타 없어져서요, 이거는 어디가 경계인지 모르는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궁에 있었지만 다른 곳에 관심을 가졌어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1,000마리의 수양을 드리면서 그가 했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돌봐야 될 영토가 너무 많습니다. 돌봐야 될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억울한 사람 없고 잘 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앞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야,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의 나라가 길고 자기의 왕국이 막강하고 그리고 자기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도록 이렇게 구하는데, 너는 그걸 구하지 않고 그렇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니? 그래서 내가 너가 구하지 않는 구하지 않는 수도 더해 주겠다라는 모습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셨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관심을 갖지 않고 타인의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내가 아닌 남의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신앙이 없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가면 옷을 싸게 살 수 있지? 어디 가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것, 땅의 것, 썩을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4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뭐죠?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다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면 하나님의 관심에 있는, 하나님은요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저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두려움과 무서움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사망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교인, 신자된 주님의 제대된 우리의 관심이 어떠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서울에서 차를 타고 30분이면 가면 여러분 저 북녘 땅에 있는 2,500만의 북한 동포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살 빼려고 안 먹어요. 그런데 거기는 살기 위해서 먹으려고도 먹을 것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500만 북한 동포가 여러분 기아 선생에 허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30만 지하교인들, 여러분 그들이 목숨 걸고 이 산중에 들어가서 토굴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입을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그 30만 교인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전쟁과 있는 우크라이나, 여러분 러시아와 전쟁하면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우크라이나 교회, 우크라이나 국민들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1년 전에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러면서 비참한 생활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아프가니스탄에 여러분 탈레반 정권 하에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고, 1년여쯤에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군부가 장악하면서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졌고 국민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1년을 지나니까 세계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잊으면 안 되죠. 그들의 아픔,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고통, 그들의 불편함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물만 틀면
그냥 물이 나오니까 샤워도 하고 여러분 세수도 하고 여러분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저 아프리카에는요 물이 없어서 물을 길러 10km를 걸어가야 되고 맨발로 걸어가서 여러분 그 통에다 물 길어오는 여러분 그 모습을 가지고 짐승이 먹고 싸고 그래가지고 오염된 물, 여러분 그 모기 유충들이 있는 벌레들이 끼어있는 그 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화면으로 봐도 완전히 구정물이고 완전히 흙탕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병들 것 같은데, 그거라도 먹기 위해서 물을 길러 10km를 걸어가서 걸어오면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이 아프리카에 여러분 힘들고 가난한 가운데 있는 여러분 굶주린 가운데 있는 물이 부족한 사람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계가 대유행으로 차별금지법, 여러분 그 동성애 합법화, 이걸 위해서 난리가 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모습 가지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반되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막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에 이야기하잖아요. 예레미야, 너희들, 예레미야야, 너가 예루살렘 성을 왕복하면서 찾아보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막아서는 자가 있어야 돼. 막아서는 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은 다 흘러간다고, 인권의 미명화에 그냥 동성애 합법화,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제 제정해서 합법화시키고 통과시키려 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요 창조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을 관심 가지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것은 4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가 애통해하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고 이루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도와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뭐죠? 기도는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죠? 기도는 찾는 거예요. 기도가 뭐죠? 기도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때까지 참고 견디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없던 제도를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없던 길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움의 사람도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이제 가난한 기관에 여러분 재정을 후원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가난한 기관 보니까 이게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그 사례비를 받으면 제가 그것을 헌금하겠습니다 해서 3군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례비로 이제 그것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사례비를 받고 돌아와서 이제 됐다, 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일 거야, 그런 모습 가지고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스펄전, 그거 네 돈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하나님 그 무슨 소리예요?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해요.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펄전, 그거 조지 밀러에게 갖다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누굽니까? 고아의 아버지 아니에요. 고아원 운영하면서.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아니 그거를 왜 스펄전에 조지 밀러에 갖다 줘요? 내가 어려운 데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고요?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 다음날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이 받은 사례비를 가지고 조지 밀러를 찾아갔어요. 조지 밀러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니까 성경을 읽고 조지 밀러가 어쩐 일이세요? 이야기하는 거죠.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런 조지를 하려고 이제 그 후원을 했고 후원 모금해서 그걸 전달하려고 하는데 어젯밤에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찾아왔어. 너무 괴로워서 당신에게 갖다 주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가지고 왔어,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조지 밀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박수를 탁 치면서,
할렐루야. 내가 기도했던 액수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경험이 되어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왜 실망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 2절에 뭐라 그래요? 기슬월, 20년 기슬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2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뭐라고 얘기하면 니산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의 간격이냐면 약 4개월 정도 간격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했냐? 4개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4개월 좀 해보셨어요? 하루에 보고 응답이 안 되네, 포기한 적 없습니까? 일주일 기도해보고 응답 안 되네, 이러고 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4개월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계획한 것을 이루게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리,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 여기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이 캐리어를 자랑하는 분들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우리 교회들은 어땠어요? 돈은 없었어요. 건물은 별 볼 일 없었어요. 시설은 엉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마다 기도의 불을 밝혔어요. 성도들마다 깨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의 교회들 어때요? 건물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여러분, 화려한 아주 조명과 여러분 아주 좋은 음향 시설을 가지고, 여러분 에어컨이, 여러분 온풍기가 들어오는 데서 편안한 가운데서 극장 지그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 가운데 불편함이 없는 모습 가져요. 그런데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기도잖아요. 기도의 자리가 빼앗겨졌고 기도의 시간들을 빼앗기는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할 때 모세가 목숨 걸고 중보기도 한다고요. 하나님, 내 이름 생명책에서 빼십시오. 그 대신 이 백성 살려주세요 하는 모습 가지고 중보기도 했어요. 다니엘서 9장에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돌아갈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됐구나 깨달았던 다니엘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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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 들으소서, 하나님 이제 용서하소서, 하나님 행하소서 라는 모습 가지고 주에 섬창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가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는 다윗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무엘하 1장에서 24장인데 여러분, 이 사무엘 하는 다윗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5장에 18절 19절에 보니까 왕으로 있었을 때 블레셋이 침입해 들어왔어요.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봐라, 우리 군대가 몇 명이냐, 여봐라, 우리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침범해 들어왔는데 다윗이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지시함으로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물러갔다가 22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침입했어요. 그때에 다윗이, 야, 우리가 전에 어떻게 싸웠지? 야, 우리가 저때 어떤 전략으로 이것을 대처했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다윗이 했었던 일은 다시 여호와께 물었다고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시하심을 따라 여러분 블레셋을 물리치는 모습을 가졌어요. 행동하기 전에 기도함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시작할 때에 눈을 뜨자마자 학교로, 일터로, 공장으로, 회사로, 여러분 농장으로, 사업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고요. 그때 해야 될 뭐냐면 먼저 기도하고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나가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방어용 무기로 무장하고 나가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서 공격형 무기로 사단을 무찌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전신갑주 기도로 무장되어서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학교로 나가고 직장으로 나가고 농장으로 나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의 터전으로 나가서 승리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려서 분량에 차면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름다운 역사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는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설계도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오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오류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계획 세우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해서 위로부터 지시는 지혜, 능력을 덧입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판단하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는 자의 오류가 뭐냐면요, 기도하고 계획 세우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열정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관심을 가졌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없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행동할 때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게요, 느헤미야는 13장으로 이루어지는데 1장에서 7장까지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 8장에서 13장은 에스라와 함께 말씀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굳건히 서기 위해서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눠지거든요. 보십시오. 느헤미야가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왕을 통해서 국경을 통과할 때,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국경 통과할 때마다 왕의 편지를 통해서 무사 통과될 수 있도록 왕의 조서를 구한다고요. 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뭐 해주랴 이야기하니까 편지 써주세요. 국경 통과할 때마다 왕의 그 편지 내밀어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뭐 해줘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해야 되는데 필요한 제목 이제 잘 조달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끌고 가려면 너무 힘드니까 근처에 있는 그러한 제목들 쓸 수 있도록 왕이 편지 써주시면 그거 내밀어서 그것 좀 조달받을 수 있도록. 알았어. 그래서 써주잖아요. 여러분 도착 3일 만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도착했어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그래서 3일 만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밤중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순찰했다고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가면 뭐 하지? 앉아가지고 수상궁에 있지만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갈 때는 편지 써달라 해야지, 이렇게 갈 때는 필요한 제목을 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가서는 내가 뭐 해야지. 3일 만에 밤에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나서 140년 동안 무너진 성벽 상태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간증을 통하여서 동기유발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벽을 재건하자고 동기부여한다고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내가 여기에 총독으로 왔어. 내가 총독으로 온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기를 원해.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하자고. 그래서 140년 동안 우리는 안 돼 이런 모습으로 주저앉았던 그들에게 동기부여하고 격려해서 일어나서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 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 공사를 제가 해야 되는데 공사 구간을 배정합니다. 누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모습 가지고 배정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10개의 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에는 여러분 물을 길어 나르는 수문이 있었고 워터게이트, 그 다음에 여러분 물고기가 들어가는 어문이 있었고 여러분 쓰레기가 내보내는 분문이 있었고 여러분 10개의 문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5개의 망루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사람들을 골고루 배치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외부에 방해가 있고 내부에 그러한 이제 방해가 있게 되었을 때 방해를 극복하고 여러분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이 공사를 멈추지 않고 해서 얼마 만에 이루었느냐? 52일 만에 이루었다고요. 140년 동안 무너진 성벽을 2달도 걸리더라도 52일, 공사 시작한 지 52일 만에 그것을 이뤘다고요. 여러분, 52일 만에 이룰 수 있었던 일은 안 하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52일 만에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라고요. 그것은 태만이죠. 그것은 게으름이잖아요. 태만은 죄입니다. 게으름은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있어도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여기에 있어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여기에 있어도 땅에 있어도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지런하게 주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해서 아름다운 역사 이루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성도가 되시자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기도에 힘쓸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깨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매듭을 푸시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질병을 이제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9월이 됐잖아요. 며칠 전부터 바람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저녁으로는요 반팔을 입으면 선뜻선뜻한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분 시원해졌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쉬었던 기도의 자리, 여러분 쉬었던 기도의 시간 다시 일으키셔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구체적으로 일에 그런 순서를 정하시고 그것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순차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주어진 비전 이루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차질을 빚지 않고 꼼꼼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내용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고 그것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서 구별된 모습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 나의 비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 일때 아버지 일의 진행의 과정을 잘 준비하게 도와주셔서 차질을 빚지 아니하고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순조롭게 잘 진행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